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매주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이제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인간의 코람데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태어나실 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 될 것이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탄생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 외에도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그 이름이 일컬어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아주 구체적이고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놓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날 예수라고 하는 한 아기는 원래는 하나님, 즉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요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임마누엘의 신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 과거에는 영적인 것이었죠. 항상 있는 사건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순간에 이스라엘을 위해 영으로 임재하셔서 왕도 세워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 때로는 사사를 통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영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는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고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해 두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단지 영적인 존재로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임재하시는 사건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켜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코람데오,
우리는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의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배우는 것처럼 베드로의 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당황하면서 그를 일으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베드로를 하나님을 대하듯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죠. 코람데오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볍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던 태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실제로 보면 썩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식은 많고 똑똑해서 그가 편지로 글을 써서 전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주변이 없어서 직접 설교할 때는 편지글보다 감동이 덜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말을 아주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는 워낙 헬라식의 웅변술이 발달한 시대였기 때문에 웅변적인 기교가 덜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휘어잡는 언변이었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그를 덜 신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교를 쫙 빼고 오직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고 신뢰하고 믿었던 것이지요. 코람데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 위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설교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설교자의 수준을 우리가 이렇게 재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면서 정말 비교하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설교자는 아주 재밌게 설교를 하고
어떤 설교자는 너무 지루하고 딱딱해서 설교를 듣기가 힘들어요. 어떤 설교자는 설교를 들으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이 임하지만 어떤 설교자는 마음에 가책이 들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설교들을 비교해 보아서 기왕이면 재미있고 듣기 편한 설교를 많이 들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지루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누구냐, 혹은 그 설교가 어떠냐 하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단지 위로와 평안과 재미를 주시기 위해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에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언제나 평안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의 수준을 평가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는다면 마치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처럼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는다면, 겸손히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러한 코람데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태도로 그들을 책망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이거예요.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듣기에는 좀 쓰고 마음이 아프고 무겁지만 이 말씀을 잘 먹고 소화하면 가장 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만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다가 자신을 딱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얼마든지 거침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정신은요, 세 가지 성경적인 원리에 기인합니다. 우선 첫째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그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며 살고자 하는 이 복종의 원리, 이 신앙의 원리가 바로 두 번째 코람데오 정신의 성경적인 원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이 코람데오의 세 번째 성경적인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 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니까 종으로서 자신이 따라야 할 주인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음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이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들어서면 이미 13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도록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선 첫째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13년 동안의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은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미 사라도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아브라함도 99세가 되었으니 더 이상 후세를 기대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장 2절과 4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즉 아직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이죠. 이제부터는 13년 전처럼 사람 앞에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하지 말고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흔들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완전하라는 것은 완벽하라는 얘기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을 회복시키도록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람이라면 높임받는 아버지란 뜻이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 때 이제 그 후로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앙이 계속 일어나서 이것과 싸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내 씨앗은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약속의 씨가 태어나서 사례를 통해 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의심이 들고 불신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이름을 사람들이 듣는 데서 부르면 얼마나 낯뜨거웠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과 또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과 싸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의도적으로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의심과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약속을 믿고 의지하도록 한 것이죠. 이를 위해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정체성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아예 육체에다가 새겨버렸는데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집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몸에다가 새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코람데오의 신앙, 또 새로운 이름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주변 상황에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열방의 아버지로 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선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내 위치를 정확히 하는 것이에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 그럴 때 가능한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새로운 정체성,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 그런 새로운 정체성을 확고히 하니까 마음속에 모든 의심과 불신, 사람들의 비웃음과 불가능한 현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약속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정죄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믿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과 여건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모든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확고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셨다는 이 신앙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는 그 앞에 항상 서 있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약속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확고한 신앙을 있다면 이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있든 간에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